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부활주일로부터 이제 7주간이 지나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당일에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부활도 하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옛날 부활하기 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이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동안에 그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은 한 자리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존이 되면 우리도 국회의원 한 자리 하지 않겠느냐 또는 뭐 장관 한 자리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참 답답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답답해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고 힌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을 보시는데 제자들은 왼쪽을 봅니다. 예수님은 위를 보시는데 제자들은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셨겠는데 예수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금만 더 지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들이 변화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은 돕는 분이다 또는 뭐 변호사 이렇게 돕는 자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런데 그분은 나하고 달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승천 후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장군들이 됩니다. 말하자면 특전사 요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절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들을 오늘 다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다음 주에도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선물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좀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경험적으로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우리와 같이 산대요. 여러분 나와 같이 사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십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더 깊숙이 우리 안에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멀뚱멀뚱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뭔 소리요?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언제냐 하면 설교 마칠 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중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있고 없고가 선명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거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가 확실히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지금 영적 큰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옛날에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면서 밖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참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싶어.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마지막으로 덤으로 이 세상 끝날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세 가지면 토탈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내가 너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래? 말하자면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네, 좋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활합시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과거 언젠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믿는 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셀리더나 전도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리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다른 말로는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접의 순간, 즉 믿기로 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그냥 편의상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동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제10장 효력 있는 소명,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행하도록 정하시고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자, 보십시오. 첫 문장을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밝히시오. 마음이 캄캄한데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비유를, 보화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가 우리 본당이 우리 밭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밭인데요. 그럼 농부가 지금 밭을 갈겠죠. 근데 밭에 어느 지점에 항아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감추어 놓은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흙으로 덮여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뭐 여기 묻혀 있다 하면은 뭐 다 파서라도 하겠지만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알 수 없어요. 밭을 갈다가 뱅이에 뭐가 걸려. 그래서 보니까 뭔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금덩이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자무식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어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이것이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너 예수 믿어라 하면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해요. 뭔 그런 소리 하냐? 화를 낼 지점도 아닌데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린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뭘 일하는 거죠. 네,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 저쪽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뭐 교회 출석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효력 있게 인도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로 딱 마음을 잡수셨어요. 제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든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음에 있어서 100% 성공률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률 100%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덕분에 그 선물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에게도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아무개에게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칼 같은 마음을 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 친구 만나면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할 터인데 그 이야기 할 때에 그 친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혹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미련한 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처신하는 분, 아이고 저런 사람 같으면 나는 막 기도 안 하고 말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처신이 이상하고 미련한 사람들, 그분들은요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고 이게 양방향이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1시간을 기도를 해도 1시간 내내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상대방이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끝! 하고 집에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방통행의 기도는 이상한 기도이고 잘못된 기도예요. 일방통행의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양방통행,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양방통행이 되면은요 기도 많이 할수록 사람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데 영향을 받지.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이상한 짓만 하고 미련하다면은요 뭐
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기도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나라 말로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교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한다고 뭐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앉아서 원고를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당황스러워할 만한 일인데 성령님을 딱 받고 나니까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그 예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게 성경이 쫙 해석이 되면서 현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술술 깨어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53절에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요약 설교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을 빼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춘기 지나고 한 50년 지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철들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 못 내가지고 등록금 못 낸 사람 명단 적고 게시판에 늘 단골 손님이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등록금 못 내면은 등교 정지 이러면서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을 알고나 계세요? 알고 계신다면 더 문제지. 왜? 알고 계시면서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묵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첫째 질문.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1번 오케이. 2번.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 맞는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중학교 등록금도 못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은 이 총구석에 있는 나의 형편을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가? 보니까 그것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결을 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어려운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 아시면서도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아예 내가 허락도 안 한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줄 때에는 피할 길을 주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주는 법이 없다. 맞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주려면 내가 고등학생이 되게 해서 실력을 성장시켜서 그때 고등학교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된 거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 안 준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준다면은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됐지 뭐. 거기다가 도장까지 딱 찍는 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예외 없이 이것이 선을 이루어 준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생각이었는데 꽤 성숙했죠. 그런데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니까, 그래서 인생의 많은 파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또 모임에서 얄밉게 구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한번 면박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생각 나면 안 돼. 그런데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참았던 기억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뭔가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길을 선택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성령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 같아.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걸 좀 접게 되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성령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접을 수 있게. 안 하던 일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면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툭 튀어나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오지 않고 내 안에서 옵니다.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선물들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써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